오늘 설교 제목은 선택하라 입니다.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세겜 지방으로 이제 불러왔습니다. 그가 110세가 된 노인이 되었죠.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 모았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즉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모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세겜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있고 유명한 지명들이 많은데 이곳 익산 땅으로 불러 모은 것처럼 불러 모았다. 세겜은 어떤 것이냐면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았던 것이 세겜이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야곱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제단을 쌓았던 것도 세겜 땅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곳을 택한 것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백성들을 불러온 것이죠. 여호수아 하면 전쟁 영웅이죠. 백성들을 모세 후계자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까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의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전쟁의 어떤 무용담을 펼치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무용담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의 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무엇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여러분 좀 전에 읽었는데 15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히브리 민족은 히브리인 하게 되면 강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 저쪽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섬겼던 신, 이방 신들이죠. 그리고 강을 건너와서 여기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세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걸 강조하기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은 결단을 촉구한 것이고 이것은 유언입니다. 무엇을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 고별 설거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배 형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너희가 강 건너기 전에 섬겼던 신들,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 그 중에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해야만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하는 겁니다. 신앙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정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이 먼저 결단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결단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믿고 또 가족이 자자손손 대대로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시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5가지 복 주시죠. 그 복을 다 누렸다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할까? 우리 예수님 믿지요. 믿는데 믿다가도 만일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섬기는 우상적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 아주 열심히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 더 드리기 위해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그러다가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이 승진을 하고 그러면 업무가 점차 많아지고 바빠지죠. 바빠지게 되면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 자리에 계속 한두 번 빠지다가 자꾸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슬며시 우상이, 재물이, 또 다른 명예가, 권력이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스멀스멀. 그러면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자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설사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쫄딱 망했다. 또 직장에 잘렸다. 뭐 직장이 없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찾고 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은둔고사가 되고 도피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반대로 더 매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릇된 길로 가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아내와 두 남편과 동시에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없죠. 일부일처제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걸 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망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혼합주의와 적당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영국 지하철에서 안내방송을 하는데 영국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나 먼저 서두에 늘상 하는 말이 신사숙녀 여러분, 레이디스 젠틀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대신에 언제부턴가 슬며시 그걸 여러분이라는 말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걸 왜 그랬느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이걸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리어라고 합시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탄은 세상은 우리들을 그렇게 혼합주의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절대자 예수님께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다른 어떻게 허튼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 물론 잘 돼야 좋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잘 될지라도 어떤 부분 인생의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굴곡진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비가 있어요. 산을 넘으면 골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인생 여정에는 그런 것들이 동반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를 따진다, 조건을 따진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할 만한, 내세울 만한 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대화가 있죠. 어느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겨우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기도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아내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 얼마나 절박하고 심정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절절하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절대자 하나님과 조건을 걸 만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줄 책임이 있는 의존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의 이끄심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신앙을 넘어 우리는 헌신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신앙이죠. 이스라엘은 거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선택된 선민으로 그들은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었고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외적의 침부로부터 지켜주셨죠. 결국 그들이 전쟁을 치렀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 싸워 이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11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다. 반면에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을 때 타락이 시작되고 기억될 때 단단해지고 회복된다. 우리 박종호 선가사 장로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준 자유를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시다. 애굽에서 힘없는 자기들을 탈출시켜줬죠. 노예의 식문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와 절망 속에서 흑암 속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지키신 보호자라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향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위험이 가득했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죠. 교회 설립 이후로 굴곡진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특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을 지켜주셨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두 번째는 보호자이시고, 세 번째는 앞서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 18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누구냐? 여호수아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장관들이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마주한 영적 전쟁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이제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이제 바뀐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예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정. 그러므로 이제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선택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경외하라, 온전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으로 섬기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면 마땅히 우리가 응답을 섬기라고 하면 그 명령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요구가 따르죠.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 아모리의 신, 그리고 주변의 문화의 신들을 두루두루 짬뽕해서 같이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기불천도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뭐 여기 익산 지역 같은 경우 원불교, 오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원불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웃지 못할 일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들듯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물질도 신처럼 섬기고 성공의 신, 명예의 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앞에 두면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혼합적으로 믿는 신앙이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또 진실함으로 섬기겠다, 온전함으로 섬기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섬기냐? 경외해야 한다.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죠. 경외한다는 단순히 무서워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된 존경심. 존경심이 너무 커서 그 존경심이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이제 경외죠, 경외. 그걸 어떻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연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섬기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탐임이라고 하는데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흠이 없는 상태. 나뉘지 않는 마음. 마음이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로 됩니다. 나뉘지 않는 거 이쪽 저쪽 번잡하게.
일편단심, 노래에는 민들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 세상의 성공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양다리가 아니라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태도.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경외함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진실함이라는 것이 에메트인데요. 아멘의 어원입니다. 에메트.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이제 아멘인데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게 바로 이 견고함이 진실함이죠. 상황에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교회 안 갈 거예요. 또 뭐 때문에 나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할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1번지는 하나님, 일편단심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목사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요. 옆에 동료를, 교우를 보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이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이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나요? 나중에?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시는 것. 온전함,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 진실함,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 특별히 우리 장모님 가정은 그러니까 신실 성실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신으로 바꿀까요? 그런 마음까지 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실한 신실함,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은데 신실함 정말 와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마감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지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과연 내가 내 생을 마감할 때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소명을 주신 그 목적을 나는 과연 얼마나 이루면서 살았는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충실했는가. 또 내 가족들만 챙기는 일에 우선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애석한 일이죠. 마지막 때 내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